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을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부터 35절까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쫓지도 말라. 번개가 하늘 아래 이편에서 번듯하여 하늘 아래 저편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바 되어야 할지니라.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였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하여 저희를 멸하였느니라. 인자에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 세간이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오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이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철을 생각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두 남자가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매를 달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너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너희 안에 있어야 할 하나님의 나라. 오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로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두 가지로. 첫 번째 한 가지는 바리새인들의 물음에 답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에게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냐면은 볼 수 있게 임하는 나라가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어쩌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게 임하는 나라로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렇게 할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어야 될 나라. 또 한 가지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또 한 가지로 말씀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제자들에게.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때가 이르면 임하는 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리새인들에게는 볼 수 있게 임하는 나라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면서 또 제자들에게 말씀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나라야 또.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때가 이르면 이르게 되는 인자의 날, 심판의 날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바리새인들에게는 볼 수 있게 임하는 나라가 아니지만 제자들에게는 이미 마음속에 있는 나라를 소유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임할 때에 그 날을 보지 못한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제자들은 인자의 날이 임할 때에 그거를 보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 반드시 우리 안에 있어야 될 나라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없으면 인자의 날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인자의 날을 보게 되면 그건 슬픔의 날이 되는 거예요. 슬픔의 날. 확실히 이해가 되죠? 예?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까? 있어야 돼. 있어야 돼. 그래서 바리새인들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한다고 하면은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없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보일 수 있게 되는 나라로 자꾸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미래에 볼 수 있게 임하는 나라로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미래에 볼 수 있게 임하는 나라. 그런 개념으로 자꾸 생각하는 것이죠.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개념을 잘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상식적으로 보는 나라로 자꾸 이해를 하는 거예요. 보는 나라로. 미래의 어느 날 임할 수 있는 나라로 생각을 하고 예수님에게 물어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너희들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야지만 나중에 볼 수 있는 인자의 날이 임하게 되는데 그때 너희들이 심판을 받지 않게 되는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날, 보이게 임하는 날, 자신들은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런 개념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주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미래에 오게 될 텐데 그때에 본인들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개념으로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개념으로 말씀하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너희들 안에 있어야 되는 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들의 특징이 뭡니까? 종교 행위 하는 거잖아요. 선한 행위를 자꾸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선한 행위, 종교 행위, 남들이 다 인정하는 그 믿음의 사람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주님이 오실 때에 그 날이 자기 자신들의 구원의 날이 될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진정한 구원을 받은 사람은 이미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사람이에요. 믿습니까?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그런 개념이 없어요. 왜?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없기 때문에 자꾸 미래에 임하는 나라,
미래에 임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지금 종교 행위를 열심히, 선한 행위를 열심히 해서 그날의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대부분이 다 이런 개념이죠. 근데 예수님은 절대로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는 것도 아니고 저기 있는 것도 아니고 미래에 임하는 것도 아니고 너희들 안에 있는 나라야. 너희들 안에 있어야 될 나라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야 돼요. 그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마음에 있어야 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있게 되는 것인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에 있어야 되는 것을 알겠습니다. 그렇죠? 근데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에 임하시게 되느냐 이거예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나라, 우리 마음에 있어야 되는 하나님의 나라, 어떻게 우리가 어떻게 그 나라를 소유하느냐 이것이죠. 네, 이것을 모르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느냐? 없다. 네, 그 길을 오직 한 길밖에 없어요. 네, 그 나라를 소유할 수 있는 그 길은 오직 한 길. 그렇죠. 십자가의 예수님이에요. 십자가의 예수님. 지난주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을 했죠? 예수님의 영접은 받아보셨어요, 그럼? 예수님의 영접을 받아본 자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면, 처소를 예비하시고 다시 와서 너희를 다시 만날 것이라는 거예요. 너희를 다시 영접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지 예수님이 우리를 영접한 적은 없어요. 그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면, 이 처소는 어떤 처소를 얘기할까요? 너희를 위해서 예비되는 처소. 누가 거한다는 처소예요? 네.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거할 처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 거하실 처소가 예비되어야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나를 위해서 주님께서 내 안에 예수님께서 거하실 처소가 마련이 돼야지만 주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면 그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내 안에 처소를 마련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로 먼저 가세요. 십자가가 없이는 내 안에 내 처소가 마련이 안 된다니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했을 때는 무슨 일 때문에 영접했을까요? 무슨 일 때문에? 내 개인적인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또 남들이 교회 가자고 하니까 그냥 남에 의해서 교회 가가지고,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주님께서 어떤 해결하지 못할 일들을 해결해 주시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떤 은혜스러운 어떤 현장에 있기도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됐습니까? 주님이 거하실 만한 처소의 삶을 살았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우리의 삶은 내 맘대로의 삶이었어요. 그렇죠? 내 맘대로의 삶이었어요. 죄인 그대로의 삶을 살고 있었죠. 죄인 그대로의 삶.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죄인 그대로의 삶을 사는 거야. 죄를 알기는 알지만 그렇다고 죄를 멈추고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또 힘들어. 그죠? 이 죄, 해결되지 않는 이 죄.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죽어야지만 되는 거예요. 예수님 죽으실 때 나도 똑같이 죽어야지만 그 주님께서, 부활의 주님께서 너 나 죽을 때 너도 죽었어 라고 인정하시는 행위가 뭐예요? 주님이 나를 영접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해가 되세요? 내가 너의 죄를 위해서 죽었어. 이것을 나도 내 죄가 너무 심각해서 주님, 이 죄 때문에 도대체 살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이랬을 때 주님께서 그래,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했다. 그 부활의 주님께서 나를 영접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우리 안에 주님이 거하실 처소가 마련되는 거예요. 이 처소가 마련되지 않으면은 입으로는 예수를 믿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내가 살아서 나를 위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가 아니라 이제도 내가 살아서 나로 사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시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 그때 나도 죽었다라는 것이 이게 확실해지면은 이제 더 이상 나로 살지 않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셔서 부활의 주님께서 나를 영접해 주시면은 그 주님은 내 안에 거하시게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언제까지 거하시죠? 영원토록. 영원토록.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을 보면은, 요한복음 14장을 보면은 17절을 보면은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세상은 능히 받지 못한대.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근데 세상은 절대로 받을 수가 없대요. 세상은 뭐예요? 죄 가운데서 살아가는 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죽지 않으면은 진리의 영은 우리 안에 거하실 수가 없대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해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종교 행위를 할 수 있어요. 예? 지금까지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종교 행위 따로 삶 따로 살아왔다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에 나도 죽어야 되는 거예요. 제자들은 주님께서 너희라고 했을 때에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는 거예요.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배하러 갔다가 다시 올 거야. 내가 너희를 영접하면은 이제 너희 안에 내가 거할 처소가 마련되는 거야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이해가 확실히 되죠? 네. 그런데 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까? 지금?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이해한다면 세상에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또한 23절도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시라. 거처를 어디다 하신다고요? 그 사람한테 하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마련되는 거예요. 그 처소는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었을 때에 그 처소가 마련되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영접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나도 죽었다라는 이 확실한 믿음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각인됐을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영접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셔서 이제 그리스도께서 나를 이끌어가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를 위하여 로마서 14장 7절에서부터 9절까지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해서 죽는 자도 없도다. 이게 다 주님이 처소가 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근데 요즘은 예배당만 다니면 어떻게 살아도 괜찮다고 여기잖아요. 예배당만 다니는 사람들의 그 궁금증은 바리새인들과 똑같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임해요? 이런 궁금증. 예? 예수님은 똑같이 얘기하실 거예요. 예.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나라가 아니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보는 그 순간에 너희는 심판의 날이 될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자의 날, 곧 심판의 날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인자의 날, 곧 심판의 날이 가까이 오면은 나타나는 현상이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심판의 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사람들이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쫓지도 말라. 여기서 사람들이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여기 있다 하리라. 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한다는 거예요? 예. 인자의 날, 심판의 날이 가까이 오면은 그런 현상들이 세상에 많이 나타난대요. 이미 예수님께서 오셨다라고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예? 이미 예수님이 오셨다고 말도 하지만 자칭 예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자칭 예수. 그러니까 자칭 예수들이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저 사람이 예수야. 저 사람이 예수야.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막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한국에는 예수들이 많잖아요. 네? 요번에 문제가 되는 게 뭐예요? 신천지야 신천지. 신천지의 교주가 누구예요? 이만희가 자칭 예수야. 응?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가 이미 왔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여기 있다라는 거 여기. 우리한테 있대.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거기에 가지 말라 이렇게 얘기한다. 쫓지도 말라. 예? 쫓지도 말라. 맛보지도 말라. 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예수들 중에 죽은 사람들도 있죠. 이미 문선명이 죽었지, 박대선이 죽었지, 안상홍이 죽었지. 근데 안상홍이 죽었는데 그 부인이 머리가 잘 돌아가. 그래서 자기가 안상홍이는 죽어가지고 하나님이 됐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하나님의 부인이래. 그래서 참 어머니래 자기가. 근데 그거를 믿는 사람들이
아주 그 안상홍 그 집단이 지금 막 부흥을 해요. 신천지 이상으로 부흥을 한다고. 응? 또 저 구로동에 어떤 인간은 비슷한 얘기 하다가 요즘 여자 문제로 감옥에 들어가 있죠. 예. 근데 이렇게 이 씨들이 두 명 있네 여기 보니까. 자, 그런데 인자의 날을 보는 사람은 심판받는 사람이에요. 인자의 날을 보지 않고 구원받는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 날을 보지 않게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너네들은 그거 안 보여줄 거야. 그러나 보는 사람들은 심판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인자의 날은 어떻게 임합니까? 이미 왔다라고 여기는 사람들에 대해서 인자는 그렇게 몇몇 사람만 이렇게 아는 그렇게 오시지 않는데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있게 오신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번개가 하늘 아래 이편에서 번듯하여 하늘 아래 저편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예? 번개가 어저께 번개 쳤죠? 네. 번쩍하는 순간에 이 LA 사람들이 다 보게 되는 것이죠. 다 봐요. 예. 깨어있는 사람은 다 봐. 예? 자는 사람은 어쩔 수 없지만 깨어있는 사람은 다 봐요. 근데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때에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본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귓속말로 속닥속닥하면서 어휴 예수님이 오셨대. 우리 한번 저기 가볼까? 예수님이 이미 오셨대. 그런 사람들은 심한 말로 혀를 잘라버려야 돼.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모르면은 미혹되는 거예요. 미혹. 응? 예수님이 오셨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막 글로 쫓아간단 말이에요. 응? 그 신천지니 뭐 응? 전도관이니 뭐 옛날에 그 전도관 난리 났었어요. 응? 뭐 통일교니 뭐니 막 쫓아가는 이유가 뭐예요? 거기도 가면 어떤 현상이 있어요. 그 배후에는 마귀가 있기 때문에 마귀가 광명의 천사처럼 막 뭘 행한다고. 응? 그래서 누군가가 속닥속닥 해가지고 뭐 가자고 예수님 오셨대. 응? 그런 사람을 절대 말씀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응? 말씀을 우리가 많이 묵상하고 알면은 절대로 빠질 수가 없어요. 응? 그런데 오늘날 기성교회에서 말씀을 제대로 가르쳐주지 않고 묵상하는 어떤 그런 분위기도 만들어주지 않고 오로지 목사님 말만 듣게끔 그런 구조로 만들어놨어요. 예? 그래서 목사님 말만 들어야 되는데 근데 목사님도 이 성경만 가지고 이야기하면 다행인데 세상에 복복복복 하면서 복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세상에 꿈을 가질 수 있는 예? 그런 복을 얘기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다 마음에 미혹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전혀 모르고 말씀하고 관계도 없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큰 예배당 가면은 신천지 출입금지 이렇게 써놨어요. 사실은 신천지가 들어오면 변화받아야 되는데 신천지가 와서 변화시킬까봐 그렇게 두려워한단 말이죠. 신천지가 오면은 할렐루야 저 사람 변화받으러 왔군요. 주여 저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렇게 돼야 될 텐데 신천지 출입금지. 말씀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잘 묵상하고
잘 깨달음을 얻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인자의 날, 곧 심판의 날은 또 어떻게 오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인자의 날은 어떨 때 오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25절을 보면은 인자의 날이 번개가 하늘에서 이 편에서 번뜩하여 저편까지 막 비친 것 같이 그렇게 오실 텐데, 그렇게 오시기 전에 어떤 현상이 일어난다고요? 2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받아야 할지니라. 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에도 예루살렘에 사는 수많은 종교인들, 바리새인들, 대제사장, 제사장, 서기관, 이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죠. 이런 사람들로부터 예수님이 버림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야. 그런데 인자의 날, 심판의 날이 다시 오게 될 텐데, 그때에도 역시 인자가 버림을 받는데, 버림. 네. 고난을,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받아야 할지니라. 이 세대에게 버림받는데요. 그래서 이 세대에 버림받는다는 의미가 뭐예요? 네? 이 세대에 버림받는다는 의미를 예를 들어서 말씀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예를 들어서 말씀하시는 것이 26절서부터 29절, 30절까지예요. 네? 예수님께서도 예를 들으세요. 네? 예수님께서 인자의 날이 임하기 전에 이런 현상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아까 얘기했지만 예수님이 이미 오셨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막 그런 수근수근하는 말들이 막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패 저패를 막 나누게 되고,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뭐예요? 버림받는다. 예수님이 버림받는대요. 버림받는다는 의미는 노아의 때와 같은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노아의 때. 노아의 때 어땠습니까? 노아는 방주를 열심히 짓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어요? 네. 아유, 전 노아 미쳤나 봐. 네? 왜 저 산꼭대기에다가 배를 짓고 그래? 우리처럼 편하게 살지. 대충 하지. 예수를 믿어도 대충 하지. 네? 그래서 예수를 믿어도 적당하게 믿는 거예요. 적당하게. 그래서 삶의 가치관은 어디에 있습니까? 네. 삶의 가치관은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업 잘 되고 돈 많이 벌고 이런 하나님을 또 믿기를 원하고, 그러죠? 그래서 예수님을 쫓아서 따라서 사는 제자의 삶을 못 사는 거죠. 안 살고 못 사는 거야. 그리고 이제 더 나가서 무늬만 그리스도인 되는 거야. 무늬만 교인. 예? 어느 교회 다니세요? 네, 어느 교회 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주일날 안 나와. 예? 주일날 안 나와. 주일날 딴짓해. 예? 딴짓하고 또 벌어먹고 살기 위해서 사업 뭐 하고 하여튼 딴짓하고 산단 말이에요. 근데 무늬만 그리스도인이에요. 종교 안에 기독교라고 쓸 수는 있어. 그런데 전혀 예수님하고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고 무시해도 그렇게 무시할 수가 없는 거죠. 만홀히 여기는 거예요. 만홀히 여기는 거예요. 네?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배를 우리 주일날 이렇게 드립시다.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왔어. 근데 정작 그렇게 얘기한 내가 안 나왔어. 응?
여러분들은 기대를 하고 그냥 은혜를 받으려고 막 그리고 막 마음이 막 기도도 막 하고 그러고 와서 이제 은혜 받으려고 하는데 정작 그렇게 말한 내가 안 왔어. 이건 뭐예요? 만홀히 여기는 거예요. 만홀히. 예배에 하겠다고 막 그러는데 정작 그날 안 와. 이건 하나님은 만홀히 여기는 죄예요. 그래서 이 세대에게 버림받아야 할지니라 그렇게 얘기한다. 버림받아야. 자, 죄인은 심판받을 만한 사람은 심판받을 만한 행동을 먼저 해요. 예? 심판받을 만한 행동을 먼저 하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 거예요. 의인은 의인으로서의 삶을 살기 때문에 의인이야. 그러나 죄인은 죄인답게 살기 때문에 또 죄인이 되는 거예요. 전혀 주님 앞에 마음을 두질 않아요. 말로는 청산유수지만 마음은 저 콩밭에 가 있는 거예요. 마음은 딴 데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임하실 때 심판주로 임하실 텐데 심판받을 만한 행동들을 하면서 사는 거예요. 괜히 심판받겠어요? 심판받을 짓을 하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 거예요. 심판받을 만한 행동을 하면서 살기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주 만홀히 여기고 뭐 아무렇게나 해도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해도. 노아의 때가 그랬다는 거예요. 노아의 때. 그러니까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인자가 임하는 그 날까지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근데 인자가 오시기 전에 나타나는 현상이 이런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냥 대충 응? 주님을 만홀히 여긴 채 그렇게 살아도 괜찮은 것처럼 여기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자꾸 예배로 모이는 것을 이제는 강압적으로라도 못 모이게 하는 그런 세상에 자꾸 도래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번에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를 통해서 이미 그런 현상들이 한국에도 나타나고 있어요. 몽골에도 나타나고 있고 중국은 말할 것도 없고 그런 현상들이 막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대충 예배당 다녔던 사람들조차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은혜를 베푸시다니 이제는 안 가도 괜찮네 공식적으로 할렐루야 하면서 이제 요나가 니느웨로 가야 되는데 다시스로 가는 것처럼 그냥 다시스로 그냥 큰 대로가 열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예배 안 드려도 아무 일 없어. 우리가 예배 드린 지 오래됐는데 지금까지 아무 일도 안 생겼어. 오히려 더 잘 돼. 그럴 때 인자가 오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 인자가 오시게 되면은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는 거예요.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는 것이죠. 그래도 조금 나은 사람들이 이제 종교성을 띄워서 예배당 안에서 누가 더 열심히 하느냐 이 열심 경쟁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직분을 갖게 되면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지 뭐. 나 같은 사람이 구원받으면 누가 구원받는다고 그래? 이렇게 여기면서 열심 경쟁에 있는 사람들.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은 더 불쌍한 사람들이야.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볼 때에 전혀 믿음이라고 할 수 없는 사람들의 삶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래도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 아주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믿음은 누구한테 인정받아야 돼요? 예수님께 인정을 받아야지요. 예수님께. 인자의 날에 내가 주여 했잖아요. 주래. 근데 주님은 난 널 모르는데. 이 사람들은 왜 주님이 모르신다고 하실까? 사람들로는 인정을 받았어요. 사람들로부터는 인정을 받아서 선지자 노릇도 할 수 있었고 귀신도 내쫓고 막 이런 어떤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공적인 자리에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주님 앞에 인정을 못 받았어요. 주님께서 내가 너를 위해서 초소를 예배하러 갔다가 다시 너를 영접할 거야. 이 과정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 과정이 없었어. 귀신도 내쫓을 수 있었는데 그 과정은 없었어. 그래서 우리 안에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마련이 못된 거지. 안 된 거야.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이 세대를 자꾸 살아가다 보면은 예수님을 더 열심히 섬기기보다는 이 예수님 섬기는 것이 이렇게 자꾸 걸림돌이 되는 그런 세대가 자꾸 될 거예요.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 주님 앞에 주님이 더 우리 안에 만약 하나님의 나라가 거하고 계시다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주님과 관계를 깊이 둬야 돼요. 깊이. 근데 주일날 예배 드렸으면 됐지 뭐. 금요일날도 갔다 왔는데 이제 쉬어야지 뭐. 휴가 받았잖아.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매일같이 깨어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 안에 주님이 처소를 마련하셔서 우리 안에 주님이 거하신다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주님과 날마다 교제를 해야 돼. 교제. 네? 교제. 그 주님께서 또 교제를 하면 할수록 깊은 깨달음을 자꾸 주세요. 깨달음.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이 말씀이 말씀대로 깨달음을 얻게 되는 거예요. 말씀은 말씀대로 깨달아져야 돼요. 말씀을 이상하게 깨달으면 안 돼요. 사람의 이론과 이념과 사상으로 깨달으면 안 돼요. 말씀은 말씀으로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의도하심으로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의도하심으로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는 성령의 조명하심이 필요한 거예요. 신학 교수의 도움이 아니라 성령의 조명하심. 성령의 조명하심은 우리 안에 처소를 삼으신 진리의 영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오늘날 성령의 조명하심이 없이 사람들의 신학적 사상에 의해서 자꾸 성경을 깨닫기 때문에 자꾸 답들이 그냥 오답들이 자꾸 만들어지는 거예요. 오답들이 자꾸 논문 하나 쓰면 또 답이 나오는 거예요. 또 논문 하나 쓰면 또 답이 나오고 그 논문을 보고 또 다른 사람이 또 논문을 또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그 논문에서 또 다른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의 성경은 간 곳이었고 사람들의 신학적 사상만 남는 거예요. 신학적 사상. 그래서 예수님은 증거해야 되는데 증거하지도 못하고 아무 능력도 없고, 네. 우리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처소가 마련이 되어서 진리의 영에 의해서 이 진리의 성경을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시대에도 예수님의 증인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증인. 네. 우리는 교인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증인이 필요합니다. 증인이 이곳에서 만들어져야 돼요. 증인은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제자가 먼저 돼야 돼. 제자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먼저 돼야 돼. 제자. 네? 그래서 33절에 보면은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라. 오늘날 예수님을 경홀히 여기는 많은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은 자기 목숨을 자기가 살리기 위해서 얼마나 노심초사하는지 몰라. 내가 나를 살리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몰라. 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 생명을 자기가 유지하고 계속해서 살리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를 자기가 살리기 위해서 거짓말도 하고 남의 것을 훔쳐오기도 하고 또 남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 남을 누르기도 하고 이러면서 수단과 방법을 가지 않고 자기를 살리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어버리게 된대. 노아 시대에 다 이렇게 살았다라는 거예요. 롯 시대에도 다 이렇게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무시하고 내가 나를 살리기 위해서 노심초사하는 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은 이것을 그래서 나를 잃어버리게 되면은 진짜 내가 산대. 진짜 내가. 여러분들 진짜 내가 누군지 아세요? 진짜 나. 진짜 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이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세상에 창조하실 때 나를 기획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원하는 나는 내가 나를 살리기 위해서 노심초사하는 그런 내가 아니에요. 이 내가 없어져야지만 진짜 내가 내 안에 생겨요. 진짜 내 안에 내가 생기게 되면은 그 안에는 예수님이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에 의해서 살아가는 인생인 거예요. 그러나 내가 나를 살리기 위해서 살아가는 나는 그것이 나라고 전부로 느끼기 때문에 그냥 다른 거 없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 근데 이것이 죄덩어리죠. 죄덩어리. 이 죄덩어리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어야 돼.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같이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덩어리를 죄를 죄로 알지 못하고 예배당을 갔다 와가지고 이제 갔다 왔으니까 됐어. 그리고서 또 나로 사는 거야. 이건 안 되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거라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겉으로는 우리가 구별할 수가 없죠. 겉으로는. 그런데 인자의 날에는 한 사람은 잠을 자다가
들림을 받고 한 사람은 일어나 보니까 옆에 있던 사람이 없어. 예? 그 영화 중에 그런 영화가 있잖아요. 휴거라는 영화 중에 비행기 타고 가다가 옆 사람이 없어지고 말이야. 어? 가족 중에 누군가 갑자기 없어졌어. 또 누군가가 집에 와 보니까 가족들이 없어. 그런 영화 보셨죠? 네. 두 여자가 함께 매를 갈다가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남겨진다는 것이죠. 데려감의 기준이 뭐예요? 데려감의 기준. 처소가 예비돼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한 사람. 그 사람은 틀림을 받는 거야. 근데 세상의 삶은 똑같아. 근데 가치관은 다르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죠. 네? 밥을 먹어도 주님을 위해서, 일을 해도 주님을 위해서. 네? 뭐든지 주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죠? 가치관이 그렇게 되어 있어. 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셨기 때문에. 사시기 때문에. 예수님에 의해서 살아가는 인생이기 때문에 뭐든지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죠. 예? 이러한 삶이 구원받은 사람의 삶이라는 것이죠. 근데 오늘날은 예배당만 다니면 다 구원이잖아요. 예배당만 다니면 다 구원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주원이가 아니라고 그러잖아. 응? 예배당만 다닌다고 다 구원이 아니에요. 응?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거해야지만 그것이 구원이에요. 응. 거했다 치고도 안 되는 거야. 거한 증거가 나타나지 않는데 무슨 거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증거가 안 나타나는데, 증거가 없는데, 삶은 여전히 이 세상에서 자기를 위해서 얼마나 자기를 살리기 위해서 노심초사하면서 살고 있는데, 우리는 우리의 입맛에 맞는 구원을 얘기하면 안 돼요. 성경에서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이것이 실제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실제된 사람들의 모임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공동체 안에 누가 들어오잖아요? 그럼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 롯의 처를 생각하라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롯의 처. 네, 이제 막 유황불이 막 떨어지고 막 그러기 전에 이제 천사의 손에 이끌려서 롯이 이끌려 나가고 또 가기 싫어하는 롯의 처를 막 억지로 막 끌어내는데 어느 정도 가다가 뒤를 쳐다보게 되시죠. 뒤를 쳐다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소금 기둥이 됐다. 여기서 소금 기둥이 됐다는 건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때 그 소금이 됐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에? 아니 거기서 나와야지 구원인데 구원받아야 될 때도 나는 내 마음의 뜻은 저 세상에 있습니다 해가지고 세상을 자꾸 뒤돌아보는 거예요. 응? 그러다가 그러면 그 중간인 여기서 너는 소금이 되어라. 우리는 뒤를 돌아보는 사람들이 돼서는 안 되고 한 길, 주님 가신 그 길을 우리도 따라가는 그런 제자의 삶을 살아야 되고 그 길을 가신 그분이 다시 오셔서 우리를 영접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 안에 살아계셔서 그분이 우리 몸에서
이 시대에도 가시고자 하는 그 길을 우리 바디가 갈 수 있게끔 순종한 삶을 살아야 돼요. 주님이 어디로 가실까? 몽골로 가시기를 원하셨어요. 어떤 사람은 한국으로 가시길 원하셨어요. 어떤 사람은 국회로 가시길 원하셨어요. 어떤 사람은 고아원으로 가시길 원하셨어요. 이렇게 주님은 우리 안에서 이 시대에도 가시길 원하시는 그 길이 다양하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주님이 인도하는 그 삶, 남은 인생, 그 인생을 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세상에 지금 자꾸 그런 얘기 우리가 너무 많이 듣지 않습니까? 개구리를 찬물에다 넣고 서서히 가열하는 거. 조금 따뜻해지니까 개구리가 너무 좋잖아요. 지금 세상이 지금 그렇게 되고 있어요. 지금 정신 차려야 돼요. 네? 저부터 정신 차리려고 그래요. 저부터. 아침에 기도할 예배당이 없다 보니까 요즘 나도 기도가 게을러지고 또 눈병이 나가지고 약을 먹다 보니까 아침에 잘 일어나지 못해요. 여러분들이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적어도 1시간은 기도해야 돼요. 믿습니까? 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생명을 걸고 해야 돼요. 생명. 네. 그래서 주님 인자의 날에 우리는 그 날을 보지 않고